계속 마가복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가 좀 보이느냐인데,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의 8장에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준비 다 됐습니까? 예? 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장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앞부분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물론 서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짜잘하게 나눌 것이 아니라 크게 본다면요. 첫 번째 파트는 말 그대로 여기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마지막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이게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앞부분에 나오고,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의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길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인데, 이 가운데 부분은 마가복음의 8장 22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장 나머지 부분과 9장 그리고 10장까지, 10장의 맨 마지막 절인 10장의 52절까지가 바로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걸 좀 아시고 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 마지막 이야기는 칠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 7개와 몇 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세워도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게 먹이시고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뭐 특별히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어떤 깨닫지 못함,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부분인데요. 마가복음의 8장 17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현재 상태를 7가지 표현으로 진단하고 계세요. 첫 번째,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세 번째, 너희 마음이 둔해졌다. 네 번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다섯 번째,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여섯 번째, 너희는 기억하지 못한다. 어떤 감각도 둔해졌는데 그 여섯 번째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건 더욱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아주 매우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겠죠. 아주 감각기관들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깨달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요, 거기 보시면은 그래도 17절에 아직도라는 단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직도.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혹시 그런 무지함이 깨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뜻은 아닐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제자들이 언젠가 알게 되고 언젠가 깨닫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뭐 제자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변화시키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의 8장의 19절과 20절.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남은 식량은 12바구니였고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남은 식량은 7광줄이었습니다. 12와 7, 이 숫자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다만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의 결과를 이렇게 달리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이 두 사건을 모두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때 7광줄이 남은 사건이 있었지, 12바구니 남은 사건이 있었지,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비슷하다 하더라도 모두 기억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인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됐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감동해야 됐던 거는 엄청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깨달음은 그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적에서 나타난 물리적인 현상들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신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8장 21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자들의 현 상태를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제자들의 그 영적 둔함이 선포된 8장 21절. 여기 보세요. 8장 21절이면 갈릴리 지역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8장 22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다고 갈릴리 지역을 금방 바로 떠난 것은 아니고 이제 여행 준비를 하시는데 이때부터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근처인데요. 여기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베세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요. 아직은 갈릴리 지역 근처에 계시긴 하지만 이것이 여행의 시작이라고 모두들 보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의 가운데 부분,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이야기, 베세다의 이야기인데요. 베세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자들이 이 베세다로 처음에 가려고 했었다가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베세다로 가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갔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우리 배운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엔 진짜 베세다로 가네요. 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의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의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렸던 기적도 이 갈릴리 지역의 이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열렸던 그 일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간청을 했어요? 만져달라고 간청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지셔야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8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셨어요. 우리 전에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바닥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만지셨는데 이번에 아예 직접 침을 눈에 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손을 얹으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순간 그 장애인이 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아셨겠죠. 굳이 뭔가 좀 보이는지 묻지 않으셔도 됐지만은 그 장애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8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사건이어서 그런지 그 24절은 그 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보인다고 말했나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나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본 건 분명히 사람들이었는데 그 걸음이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이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 건 분명히 사람들이긴 한데 아직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뭔가 흐릿했던 것 같아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얹으셨더니 그 장애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 이 시각장애인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이렇게 두 단계로 하신 건 이 사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아무래도 그 눈이라는 게 아주 예민한 감각기관이니까 단계적으로 아마도 적응 기간이 뭐 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역시 예수님께서 그 회복된 사람에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거는요 영영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를 떠나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 회복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용히 떠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지만 이제 이곳을 지나서 잠시 더 북쪽으로 가셨다가 더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행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으로 시작이 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46절 보세요.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그랬는데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여리고는 이거 좀 너무 조그맣긴 한데 한 이쯤에 있는 겁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력을 갔었는데 뭐 차 타고 가니까 금방 갔었죠. 그거 얼마나 걸렸었나요, 저희가? 뭐 10분, 15분밖에 안 걸리죠. 그죠? 가깝습니다. 근데 걸어서 가려면 그게 고개도 있고 좀 먼데요. 다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라는 뜻이에요. 46절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 표현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라 동료들, 순례자들, 함께 가는 동료 순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하실 때에는 그 무리가 작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아주 큰 무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걸으시고 그 뒤를 쫓아서 수많은 인파들이 함께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멋있죠? 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으시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군중 속에 우리도 있지만 그 군중 속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장애도 있는데 가난하기까지 한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47절과 48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이곳으로 오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근처에 계신 건 어느 정도 감지했는데 확실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소리쳤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위치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위치는 정해져 있고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가고 계시지만 내 눈이 멀어서 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내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게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것 자체가 메시아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시여, 메시아이시여,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구걸을 하는 한 맹인을 통해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한 단계 더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10장의 49절부터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말씀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읽은 게 몇 장 몇 절이에요? 10장 52절이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중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의 마지막 치유 이야기이기도 해요. 더욱 특이한 건 다른 환자나 장애인은 치유된 그 사건만으로 끝났지만은 지금 5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치유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 군중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제자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한 겁니다. 어쩌면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으며 살았을 한 앞 못 보는 거지가 그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자가 된다는 건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난 거 본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이 나온 건 있어도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안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마가의 교회에서 이 바디메오가 나중에 섬김을 하며 지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이 가운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거긴 첫 이야기와 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신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예요. 이 가운데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 과정. 근데 이 제자 훈련의 과정에 첫 사건이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이고 마지막 사건도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소경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소경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이 우연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눈먼 상태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소경이라는 표현, 맹인이라는 표현, 뭐 안 못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막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표현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안 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안 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이야기, 이거는 단순히 그 한 사건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당시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영적 상태가 눈먼 상태가 되어 있었던 제자들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여정 중에 이 구간 중에는 오로지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을 또 하셨습니다. 이 구간에서 예수님은요, 일반 군중을 아예 안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은 극히 적었어요. 일반 군중이 아닌 오직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요, 기적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시작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었고 마지막 기적도 그랬지만 그 사이에는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 있기는 합니다. 9장 14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그 축기, 귀신 쫓는 이야기마저도 그것도
제자들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 여정이 다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회복되기 전에 바디메오 같았어요. 제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데 매우 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은 아마 이럴 때 더 컸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으실 때 그때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야,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 알아듣네. 이럴 때 가장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순한 예고였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아십니까? 순한 예고? 죽으신다라는 예고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물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예고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순한 예고가 3번 나옵니다. 자, 어디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여기 제자훈련 과정이 몇 장이에요? 8장, 9장, 10장이죠. 예, 순한 예고는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중에 그 순한 예고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 직접 하신 예고가 이 과정 중에 다 나와요. 그리고 입성하십니다. 이 순한 예고 때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책망하시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재교육을 또 하십니다. 다른 어느 그 부분보다도 이 순한 예고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좀 흥분하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가? 계속 이런 상태로 회복 안 된 바디메오 상태로 있게 되는가? 사실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이 많은 시간이 있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특별 훈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언제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게 될지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읽어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거나 또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로 끝나고 있어요. 답답하죠. 예수님도 답답하시지만은 우리가 봐도 답답해요. 언제쯤 깨닫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 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마가복음 지나고 누가복음 지나고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의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사도행전의 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제자들이 변한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모든 변화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 변한 거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 다음 장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22절,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2, 23, 24.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대단한 설교예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는 여전히 바디메오 같이 눈먼 사람이었어요.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통찰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통찰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을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3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중에 결국 확인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 경험,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으나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에 혹시 실망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나의 인성은 왜 아직도 이 정도인가? 나의 언어는 왜 아직도 이렇게 처참한가? 나의 마음은 왜 이리도 아직 공간이 없는가?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가? 나의 믿음은 왜 이런가? 혹시 여전히 분노가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으십니까? 또는 여전히 거짓 언행이 많고 또는 여전히 음란하고 또는 여전히 탐심이 많은가요? 내 것이 아닌 것에 그게 눈이 많이 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반역행위, 죄는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반역행위들은 다행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이 내면을 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세요? 아직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봐야 해요. 고난과 말씀으로 나의 모난 부분들이 이 깎이는 과정 중에도 그런 연단 과정 중에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참으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고 그렇게 연단의 과정이라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에 애를 쓰고 에너지 다 뺏겨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죄를 용서하신 그분께 감사해서 죄가 더럽게 느껴지는 거, 죄 근처에도 가기 싫은 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이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건 겨우 시작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죄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그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실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부분을 채워넣고 다시 세우는데 그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모두 쓰고 있다면, 그래서 겨우 죄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짓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진맥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죄짓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의 말씀과 기도 중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죄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사를 그 악한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 보면 언젠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벳세다의 눈먼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줄곧 우리의 심령에 뭐가 좀 보이느냐? 뭐가 좀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머물러서 안으로 웅크리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시선이 안으로 그 어두운 곳으로만 가다 보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단 5분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뭐가 좀 보이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경쾌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크리스천, 기독교인. 응?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워보고 계신다는데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타이틀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 타이틀을 받아놓고도 웅크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1주간 죄에 빠져 허우적거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뭔가 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사회도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들도 많이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맞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죽었죠. 그건 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확실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라고.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이르게 될 부활을 이 땅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죽어있던 것들 살아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큰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마치 뭔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회, 이런 삶에서 부활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생기 있게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니 부활 생명 가진 사람들이 그 쭈구리로 살면 되겠어요? 그 쭈구리라는 단어 압니까? 네. 이제 고개 좀 드시고 어깨도 좀 펴세요. 큰 숨 쉬어보시고 묵혀놓았던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 다시 꺼내세요. 그래서 기도의 불도 뜨겁게 한번 붙여보시고 예전에 조금 몇 장 하다가만 정리하다가만 설교 노트 다시 꺼내세요.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영성일기 감사일지 쓰다가 만 거 다시 꺼내세요. 계속 잘하고 있는 사람만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꺼내셔가지고 다시 살려내시고, 가난한 사람도 팍팍 구제하시고, 섬김도 더 힘차게 하세요.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는 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예수 하나님 이러지 말고, 예? 아주 크게 그렇게 이제 불러보세요. 그렇게.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 예?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좀 다 일어나세요.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예, 찬양을 이전에 불렀던 거랑 달리 좀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생에 어떤 찬양을 부르더라도 입을 크게 벌려서 그렇게 불러보세요. 찬양이 살고 예배가 살고, 예, 다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너희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니.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니.